8월이 들어섰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TV 뉴스 보니까 그 경상북도 양산인가요? 거기 뭐 41.6도에서 최고의 온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접합니다. 매우 덥고 또 경북, 경주 이런 데는 논밭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물이 없어서 저수지에 물이 거의 이제 바닥이고 작년에 비해서 비교하면 한 5분의 1가량밖에 그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 심지어 식수도 지금 부족해서 물을 아끼고 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합니다. 우리도 참 덥죠. 그래도 에어컨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에어컨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견디지만 또 24시간 에어컨을 틀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잠잘 때에 또 여전히 온도가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이 소위 그 열대야를 지내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매우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가장 그 근심하는 분들은 역시 농부들 아니겠습니까? 그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걸 보면 그 뭐 지금 한참 이제 추수 앞두고 지금 무르익어야 되는 이때에 또 사실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이 벼가 더 바삭바삭 말라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농부들은 매우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그 논밭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상태가 마치 메말라가는 논과 밭처럼 우리의 이 심령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과거에는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마음의 기쁨이 용서숨치고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언젠간 또부터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도 기도를 해도 정말 이 감격과 그런 뜨거움이 혹시 사라지고 기도의 눈물도 메마르고 심령도 메말라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도 영적 상태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라서 별 희망도 없고 노예처럼 그곳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에서 그 심령이 매우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그 메말라가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무더위가 있지만 지금 저쪽에 태풍이 또 몰려온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은 태풍의 피해도 있겠지만 태풍이 또 비를 내리게 하는 거니까 또 그런 것이 오히려 또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근히 그런 것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농부들 입장에서 이 쩍쩍 갈라지는 그 논밭에 만약에 물이 비가 막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어디 저수지에서 물을 대고 이렇게 해도 그 갈라진 논밭을 메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가 있어야 농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지금 기다리는 것은 아마도 그 비일 것입니다. 알맞게 내려주는 비를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은 단비라고 합니다. 단비. 그래서 지금 이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이러한 메말라간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면 우리 심령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농부들이 이 단비를 기다리듯 우리도 이 심령의 단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이런 8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메말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런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 메마른 심정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분,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지으신다는 말 히브리어가 야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빚어내, 아름답게 빚어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또 우리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성껏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빚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까? 네.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걸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실 때 야곱으로 부르시고 그랬지만, 그것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원래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그러한 귀한 걸작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메말라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준다 하는 그런 약속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었는데 이제 너를 도와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 또 자녀들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꼬여있는 것, 또 뭐 여러 가지 말 못할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려울 때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믿어야 돼요.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살 때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2절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수룬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이 뜻이 참 좋은 뜻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또 이 여수르는 의롭다 하는 뜻입니다. 의롭다. 야곱이라는 말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종 야곱. 야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이는 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속이죠. 형 에서를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조만간 이제 읽게 될 텐데 이 야곱이 이제 팥죽을 다 끓여가지고 형한테 장자 명분을 이렇게 빼앗고 또 아버지한테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손에 털 같은 것도 달고 이래가지고 속입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또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름 자체가 남을 속이는 자 별로 좋지 않은 뜻입니다. 간교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름을 지금 다르게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여수론으로 불러준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다. 이 의로운 자고 나의 사랑받는 자다는 뜻으로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해도 그 부족을 질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를 내가 걸작품으로 만들었기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그렇게 의로운 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지금 죄를 져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의 자신이 죄 때문에 이렇게 벌받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너는 야곱이라고 이름이 있지만 여수론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의로운 자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고 나의 가장 사랑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 정체성을 새로 확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으로 자꾸 대하면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아동 청소년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장점을 바라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실제적으로 한번 서로 불러보게 했어요. 애들이 대답을 못해요. 맨날 보면은 상대방의 단점만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익숙해요. 그 말이 막 나오고 싶지만 칭찬하라고 그러니까 다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칭찬을 시켜봤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만약에 계속 나쁜 것만 보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고 그렇죠. 근데 사람은 다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이렇게 보시면 다 장점이 있잖아요. 단점이 많이 보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상대방을 볼 때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우리 서명욱 집사님하고 문권사님 둘이 서로 바라보니까 장점이 보이죠? 박희순 권사님 장점 보이죠? 예쁘고 우리 권영수 권사님도 장점이 보입니다. 순한 양 같아요. 항상 그렇죠. 각자의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점으로 바라볼 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어릴 때 애가 좀 특이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써줬어요. 얘는 지적인 장애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퇴학 해가지고 이거 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받아들고 얼마나 마음이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에디슨 앞에 이제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읽었냐면 너는 너무 천재라서 학교에서 너를 도저히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구나. 넌 지금부터 내가 가르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디슨을 엄마가 가르쳤는데 에디슨은 이제 그렇게 컸어요. 자기가
엄마의 칭찬 속에서 천재로 알고 천재적인 일을 한 것이에요. 많은 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에디슨이 그 어머님의 유품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학교에서. 너는 지적장애자다. 근데 그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야, 지적장애진 나를 어머님이 천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대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단점만 보고 지적을 하면 그냥 잘하던 사람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장점이 있습니다. 다 이 교회, 작은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그게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서로가 다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 서로 칭찬하고 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뭐 애쓰셨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건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 청소년들에게 제가 우리 이제 오늘 제목이 함께 지어자는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장래의 기둥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나바 같이 사울의 단점이 있었지만 장점을 보고 데려온 것처럼 장점을 보고 서로 그렇게 해나간다면 교회가 든지 서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 긍정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해 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그 속이는 자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여수분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너는 참 사랑스러운 존재고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위로자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으로는 공급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래서 지금 이 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시내가 흐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비를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시내가 되려면 거기에 물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조금 부어가지고 그 마른 땅이 그렇게 시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부어 주실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어 주신다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 자체가 마치 홍수가 나듯 그렇게 부어주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야차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홍수가 하는 것처럼 범람할 정도로 그렇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버드나무 같다고 또 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의 이 버드나무는 물을 빨아들여서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주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이렇게 하면서 풍성함을 이야기할 때 가지에 열매를 맺고 하는 그와 같은 상태. 마른 땅에 아무것도 안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물을 부어주시면 시내가 되고 풍성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물을 부어주시겠다는 얘기보다 영적인 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을 부어주시는 것이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이렇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이 이어져서 에스겔서에 가면은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을 때 군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요엘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아무리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일지라도 나의 이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또 나의 이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시듯 풍성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그런 자세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면 44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명령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분이 있고 안 듣는 분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이거 제가 뭐 제 무슨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들으라.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믿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설교도 안 듣고 자기 생각 속에 다른 생각하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은 그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메마른 심령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 그런 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 이제 들으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듣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니까 듣는 것에 잘못 들으면 마치 이렇게 씨를 뿌렸을 때 길가에 있는 씨 같아요. 그냥 다 새들이 뭐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가시덤불의 근심 속에 설교를 들을 때도 세상 근심에 뭐 안 듣고 있는 자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옥토가 되어서 그걸 막 들으면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사는 것이에요. 영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들으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또 들을 때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기에 보면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메마른 심령들 아니겠습니까? 메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풍성한 물과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따라서 여기서 목마른 자에게 목말라 하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통증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썩어가도 아프지 않으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잘려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내가 얼마나 피폐했는가,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스스로 못 느끼고 있으면, 내가 메말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제 이 심령은 마른 땅 같아요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솔직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요즘 좀 신앙생활이 제가 이렇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그런 심령을 주십시오. 갈급한 심령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심령이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시고 갈급한 심령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밭을 일구고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금요기도에 막 잘 안 나오잖아요. 수요일에 뭐 괜찮아요. 그런데 나오면 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면 그 뭐 기도회가 또 수요 예배가 그냥 미지근하게 진행돼도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는 것이에요. 자기가 갈급하면요 은혜 받아요. 와서 하나님 제 삶의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갈급하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이 갈급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대에 고백해야 하는 게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거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아예 속하였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막 기록하는 거예요. 손으로 기록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거야 라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나를 건들겠느냐 하고 담대하게 어디서나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지고 내 영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태초에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보시고 사랑하는 여수분이라고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물붓듯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갈급한 심령으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고 선포하고 세상을 단대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8월에 접어들면서 8월 내내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영적으로 다시 강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말라가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